예배당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종말이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즉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 1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7대접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대접으로 7인, 7나팔, 7대접 그 전체를 종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7번째 대접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7나팔, 7대접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16장 17절로 21절까지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 18장 두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7대접의 내용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누구냐?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스러운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이고 또 다른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인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 큰 음녀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그 큰 음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고 큰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서 통치하고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큰 음녀인 여자가 광야에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짐승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을 끌어와서 이 계시록에 기록한 것으로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라는 표현과 3절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있다 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즉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이다 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음녀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본문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본문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큰 음녀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큰 음녀입니다. 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음을 빼앗길 만한 아주 아름답고 아주 화려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온갖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음행에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어떤 음행입니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취해 있는 음행은 성경이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행이냐? 민수기 25장 1절로 5절입니다. 어떤 음행이냐?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다만 저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도 음란한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음란한 행위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 행위 자체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알 신전에는 여러 개의 작은 쪽방들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 각 작은 쪽방 안에는 거룩한 창기, 소위, 성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으로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쪽방 안으로 들어가서 성창과 성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바알 우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전에 있는 성창과 성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 장면을 보고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땅에 비를 내려준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는 음란한 행위와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음행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음행, 즉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적어도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 다른 신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이 우상 숭배라면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은 여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리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불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지는 15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시작이 이렇습니다. 앞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너희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음행, 즉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는 바벨론인 이 세상의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음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결국은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를 음녀가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하고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믿는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아봤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가 핍박을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혹되고 흔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진리인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오늘 계시록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너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시는데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내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다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셔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주지 않으셔도, 아니 나쁜 것을 주셔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세상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음료의 유혹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종말의 때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언제나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잘되게 해주시지 않는데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사탄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 그런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음료의 유혹을 올바른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그러한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